좀 여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요새 그 설교를 간사님께서 찍어주셔서 올리고 계신데 홈페이지도 올리고 있고요. 홈페이지 용량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돈을 큰 교회들은 용량을 많이 해도 많이 돈을 내면 되니까 그래서 용량을 이것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유튜버가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올라서 또 오니까요. 유튜브에 나온 성교회 치면 우리 교회 설교가 나오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놨으니 또 혹시라도 또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또 듣고 싶은 분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주 거저 먹는 거 매우 하기 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르는 말인데요. 비슷한 말로 식은 죽 먹기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누워서 떡 먹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봤는데 제가 스펀지 실험맨은 아닙니다만 궁금한 거 한 번씩 해봅니다. 누워서 떡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누워서 먹다 보면은 먹기도 어디 넣기도 힘들고 먹다 보면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누운 채로 넘기다 보면은 목에 탁 걸리고 잘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가루도 떨어지고 별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누워서 떡 먹기가 매우 쉬운 일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 옛부터 전해들은 그 생활 그 풍습이나 그 처지 환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조상들의 삶과 작은 바람이 담겨져 있는데요. 쉬운 예로 얼마 전, 몇십 년 전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다들 거의 못 겪어보셨죠? 이름만 들어보시고.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요. 나무 껍질은 물론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먹었나 싶을 정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별의별 걸 다 갖다 먹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었던 때죠. 이때 이런 모든 상황을 겪어오면서 가장 큰 바람이 뭐였겠습니까? 배부르게 혼없이 실컷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떡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밥도 먹기 힘든데 그 쌀로 어떻게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처럼 2차, 3차, 4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조상들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쉬는 거, 제대로 한번 쉬는 거, 정기적으로 쉬는 거, 이게 또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끼니를 때우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쉰다는 것이 얼마나 꿈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처마 밑에서 그냥 누워서 대자로 쉬어보고도 싶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마음 편히 한번 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그런 삶을 꿈꾸면서 소망한 것이 그렇게 한량처럼 누워서 떡이나 한번 실컷 먹으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이런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에 와서는 아주 편하고 쉬운 것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언약, 우리 인생들에게만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도저히 실패하기도 힘든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누워서 떡 먹기고 또 그 약속만 잘 지켜왔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누워서 떡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안에서 다시금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위치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은 대체 왜 실패했는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모르고 그 쉬운 미션도 왜 우리가 모르고 실패했을까? 대체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하길래 그것마저 먹고 싶었을까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담은 언약, 그 마음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입장에서 왜 그래야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전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나 그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 특별하신 선물,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 우리가 못 받은 건데 그냥 선물 못 받았으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왜 굳이 이걸 죄라고까지 표현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죄라고 하니까 죄인가 보다 했지 왜 죄라고 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때 답변이 뭡니까? 우리들의 첫 조상은 자기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읽고 공부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가진 거랑 그 영어로는 해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한국말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본 것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을까? 왜 죄를 만드시고 악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실까?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 미래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서 먹고 범죄할 줄 알았다면 좀 장치 좀 제대로 좀 해놓으실 수 없으셨나? 가시덤불로 이렇게 좀 막아놓으시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 38선에 전기 철조망이라도 좀 해놓으시면 가서 깜짝깜짝 놀라서 경각심을 갖고 안 먹게 하셨을 텐데 아니면 천사들을 지키셔서 좀 조치를 해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네.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 죄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 무엇을 배웠죠? 우리 세상 눈에 보이는 만물들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인데 능력이 우리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하등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난 것,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들이 사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 이것은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목표가 있고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대상, 우리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뭐가 나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에서 다른 길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우리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떠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맨 처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온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싫어서 내가 저 존재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데 왜 내가 저 인생들을 섬겨야 되나?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 사탄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죄도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자유의지와 그 지위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궁금증,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럼 철조망을 좀 쳐놓으시든가 아니면 전기라도 흐르게 하시든가 또 아니면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지 못 먹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의문도 해볼 만도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친구들 핸드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맥락을 까먹었지 안 듣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사후약방문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칼과 불검과 천사들로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금방 넘기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다 끝나고 난 상황에서 생명나무만 지키시려고 불칼을 두셨고 또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을 지킨다면 진정한 선물인지 우리가 그 가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진심 어린 사랑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십니까? 저는 안 써봤는데 로봇 청소기 저는 똑똑할 줄 알았는데 되게 멍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머리카락을 놓으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막 다 감아버린대요. 그래서 큰일 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만간 로봇 가정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험에 들어가고 있고 막 개발 중에 있는데 뭐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봇 가정부가 아주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감정도 표현하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멋있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거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영화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쁜 로봇이 정말 감정 표현을 잘 하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랑 진심으로 느껴주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프로그래밍 된 가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한이 진심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일부러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칼이나 또 천사들로 나중에 지키셨는데 처음부터 지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기 철조망이나 불칼을 두면서 위협을 하고 겁을 주면서 그렇게 지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스턴건이라고도 하고 또 총으로 발사가 되는 테이저건이라고도 합니다. 전기 충격기인데요. 이것을 경험한 범죄자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걸 맞으면 구토도 일어나고 화상도 있고 몇 초 동안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지기 때문에 그 위력을 잘 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안 하면 전기 충격기가 다 되고 애를 때리고 해서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적 올리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빠 말이라면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을 하고서 듣는 척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적도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부모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그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대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번째 질문인 죄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하신 그 기준을 내 판단으로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5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5번째 질문.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신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선악과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 못 받았으면 안타까운 거지 왜 죄라고까지 말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죄였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고 큰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요? 에이,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본문 말씀인데요. 하루는 뱀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뱀은 사탄인가요? 아닙니다. 동물원에 가서 혹시 뱀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분은 없겠지만 뱀은 그 당시 사탄이 쓴 그 활용한 도구일 뿐이지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냥 상징할 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알면서 거짓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도 참 이상한 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동물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산에 있는 각종 들짐승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뱀도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먼저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 그리고 타락한 마귀 사탄의 존재가 그것을 듣고 그 뱀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사탄이 사용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뱀이 질문하고 나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먹지 말라 하셨지 또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때 뱀이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하와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라고 타겟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곧바로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는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그래?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 먹고 죽을 걸 왜 여기다 두셨을까? 궁금하다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를 기회를 틈타서 뱀은 하와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 먹게 할 줄 알아?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속입니다.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같이 되고 그렇게 좋은 열매 만들어 두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혹해고 속았습니다. 너희 눈이 열린다. 보지 못하던 것들 다 볼 수 있고 영적 세상도 볼 수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생겨서 못할 일 없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겁니다.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결국에는 나서 먹고 남편에게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열매가 정말 있다면 한번 먹어보실 건가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예전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먹죠 라고 말하죠. 아니 그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면 내가 못할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없는데 당연히 먹어보고 싶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품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위치를 바로 안다면 그것을 먹고 싶어할 마음은 우리가 자제하고 눌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안 돼! 하지마! 하고 그것을 막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다칠까봐 위험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된다, 하지 마라 하고 가리는 거죠. 나 없이는, 내 도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거 방치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있죠. 아이도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간섭하고 막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는 아직 그 위험이나 어려움을 모르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막으시고 하지 말라 하시고 그 길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지,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락실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락실 가면은 지금의 PC방과 좀 다르죠. 못된 형들도 있고 불량배들도 거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번쯤은 남자들 돈 가지고 갖다 뺏겨본 일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울리다 보면 나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참 싫어하셨습니다. 절대로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선악과는 오락실이었습니다. 하루는 오전반 공부가 끝났습니다. 2학년 때일 것 같은데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이야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12시 되면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오는 길에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보셨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얘야, 남일이 어디 가고 안 오니? 남일이 어디 갔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주 친절하게, 남일이 저기 갔는데요. 저기는 오락실 있는 데입니다. 바로. 저는 그날 배고프면 뭐라도 사 먹으라고 매일 100원씩 받았는데요. 그 100원으로 50원짜리 2개를 바꿔서 오락실에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오락이 왜 그렇게 잘 되든지 그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갤러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12판을 가서 이게 웬일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되나 오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이라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말 걸지 마!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하고 나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입니다.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그때 시간이 낮 1시였는데요. 9시 뉴스 데스크 할 때까지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죠. 제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멀리 그 회사에 가서 근무하시고 주말에만 오시고 주말 공부를 있었기 때문에 엄마랑 둘이 있으면서 버려졌던 일입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맞다가 창피한 일, 빨개벗겨 대문 앞에 쫓겨나고, 또 들어오라고 하면 용서해 주지 않는데 또 맞다가 또 쫓겨나고, 그렇게 실컷 맞고 나니까 제가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커서 오락실 주인이 되겠다. 내 꿈은 오락실 주인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왜 제가 오락실 주인이 되려고 결심했을까요? 그 하지 말라는 기쁜 뜻과 사랑, 그건 모르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이 싫었던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의 상은 오락실 가라고 100원 주는 엄마였습니다. 제 친구 엄마는 오락실 가서 도판하고 하라 100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런 천사 엄마가 있나?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크면 반드시 오락실을 차리고 내 아이에게는 오락을 실천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꿈 이렇습니다. 교육관 2층에 올라가면은 옛날 레트로 게임기라고 오락기를 갖다 놨습니다. 물론 제가 그 꿈 이루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좋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라면 사다 먹고 교회 안에서 놀고 뛰어놀으라고 거기다 오락실 기계 하나 제가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정말 이 꿈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닙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 역시 그 선악과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나를 자꾸 구속하는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다 누리고 내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지고 내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나 왜 저거를 못 먹어야 되나?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시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만 생겼던 거죠. 그 참에 뱀이 속이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말을 들으니 이제는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만 듣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선과 악,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는 게 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악이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따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반역죄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분명한 죄악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떨어진 그 사탄,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탄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떨어진 그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린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게 해서 같이 망하는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길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의 만든 백성을 지옥을 만드시고 그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시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지옥은 도대체 왜 만드셨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분명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꾸 속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너는 네 인생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유다서 6절 말씀 찾기 힘들면 다른 분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찾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그 천사들, 그 마귀를 말하죠. 영원한 심판과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인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 하나님께서 마귀들은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곳에 보내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직도 속이고 자기와 같은 지위로 우리를 떨어뜨리고 같이 망하게 하려고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하는 것이 선이고 네가 하기 싫은 게 악인 거야. 하나님 말씀은 틀려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존재하지도 않으시라고 말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같이 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섬겨야 하는 그 마귀의 존재에게 우리가 속아서 같이 망해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멸하려고 만드신 그곳에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우리는 지옥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길입니다.
망해가는 마귀의 동반자로서 그 마귀를 섬기면서 따라가는 길이 지옥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아닙니다. 어리석게 걸어가는 그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대체 어떤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왜 아직도 스스로 걸어가는 지옥길에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과 은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그곳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지위와 자리를 지키고 선악과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했듯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길은 마귀를 쫓아서 망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을 돌아오시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전도로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네가 바라는 꿈들 다 이루어진다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분복에 따라 은혜 주시는 걸 누리며 많은 사람들,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구해내라고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길, 이 복된 사명, 이 복된 교회에서 전도하며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라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